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특별히 스데반이 7집사 중에서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큰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지금 스데반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인데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충돌 현상이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데 편하게 복음을 못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랬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복음 전하다가 또 매로 맞고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충돌 현상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스데반이 고소를 당해요.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그 말은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그 말이에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실이 아니죠. 언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대한 모독이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한 거죠. 고소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그러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고소당한 피고소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그를 처벌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변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라고 말해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집사라니까요. 평신도라니까요. 이런 평신도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변론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의 첫말이 뭐죠? 뭐라고 시작하죠? 맨 앞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라고 말해요. 이게 예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은요 항상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방인들에게서 자기 아내의 묘지를 살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 품이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봐요. 전도를 할 때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네.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크리스찬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위가 없이 행동하면 복음이 짓밟혀요.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의 장애를 두는 것이다. 먹는 것도 까다롭고 말하는 것도 까다롭고 입는 것도 까다롭지?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우리는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자,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거진 공회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변론을 하면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Brother, brother.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형들이요. 그 말은 형제들이요. 얼마나 예의를 갖춘 겁니까?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아주 친근한 그런 말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품위 있게 합시다.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품격이 떨어지면 일단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 보면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출 봅시다. 우리란 말을 써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고로 존경하는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쭉 내려가요. 거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인데 이렇게도 역사적이고 조직적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스데반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영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계획,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었지만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어떤 기업도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절망할 수 있었죠. 하나님 분명히 그를 그 많은 나이에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5년 동안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죠.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의심 안 한 건 아니죠. 중간에 낙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손에 잡히거나 우리의 눈에 보인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내려가면 8절까지 그러나 여기서 쭉 하다가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원칙으로 말하면 43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해서 25년 뒤에 이삭을 낳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역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서론을 길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침묵기간. 400년 동안 6절에 400년 동안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기간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소원도 하죠. 소원도 하죠. 네. 작정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결과물을 보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 요 기간들을 우리는 잘 못 이겨내더라고요. 잘 못 이겨내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러지 말라 그랬죠. 제가 여기 가서 물어본다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저기 가서 물어본다고 답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쪽쪽쪽쪽쪽 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 여기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벌써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약해져서 하나님 떠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들을 조절하게, 상황도 조절, 시간도 조절, 이 조절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숙성시키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써놓으셨죠? 거기다가 또 괄호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다. 그 침묵 시간은 인간이 볼 때는 답답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모세를 경우를 봐도,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쪽쪽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쫓겨가고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도 한동안은 쫓겨나서 거기서 침묵한 하나님과 만났고, 야곱은 안 그랬나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안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말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간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뭐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고 막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곤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은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라. 아멘. 400년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얘기죠. 9절, 여러 조상이, 이 말은 형제가 그 말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와 함께 하셨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림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나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요, 정말 오늘날 신학을 깊이 공부한 목회자나 신학자보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평신도라니까요.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요, 꿰뚫어요. 꿰뚫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뭐 예수를 40년 믿었다고 그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응?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신도보다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는 스데반의 경우를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8절 10절입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거기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고요.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이.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놀고 잠자고,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지루할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고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약속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19일은 예배 후에 염창동 전 지역을 도는 전교인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1지역부터 6지역까지 하나님 모두 미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전달할 때 받는 이들이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저들의 신비에 새기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재범 집사님, 오늘부터 긴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두고 가는 가족들 모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아름다운 믿음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